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을 때 기도의 종류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내 상황 안에서 나의 이 제한적인 시각 안에서 했던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물어보지 않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조차 물어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바로 오늘 설교에 나오는 이제 백불의 기도, 백불의 기도, 굉장히 제한적인 기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은 4명인데 4인 가족이 100불을 가지고 이제 외식을 한다. 4인 가족이 100불을 가지고 외식을 한다. 그러면 얼마짜리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네, 이 정도 계산도 안 될 줄은 몰랐는데, 왜냐하면 이제 팁도 있고 그러니까 한 17불에 18불 요 정도 먹어야 4인 가족이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불, 18불 안에서 식당을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식당이 없을까요? 100불이라는 것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돈은 상관없으니까 먹고 싶은 식당에 외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고르시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좋아하는 음식, 야 너 뭐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애들한테도 이러고. 사실 이 100불이라는 제한 안에서 외식을 하려면 애들도 왠지 눈치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막 100불짜리 먹는다 그러면 눈치 없는 자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돈은 상관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음식을 고르는 기준과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제한하신 분이세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제한된 100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도 때로는 나에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100불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여기 17불인데 그러면은 아들은 30불 먹이고 제가 10불 먹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무제한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가다가 이제 13번째 이제 6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포로 2세대, 3세대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난생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원래 있었던 성벽을 다시 리빌드, 재건하는 사건의 마무리가 6장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성벽은 차라리 새로 세웠으면 좋겠지만, 이미 있었던 흔적을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그게 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이미 성벽을 세우려다가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실패와 좌절의 마음들, 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됐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 52일 만에 2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재건한다는 것은 결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봤자 안 되는 일이 맞죠. 그 전에 느헤미야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10몇 년 전에 이미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안 됐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성벽 재건은 안 되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길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인간의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일로 느헤미야를 파송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설 때에는 우리에게는 무제한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기서 느헤미야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일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에 파송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느헤미야가 도착했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성벽을 시도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뭐 전문적인 영역으로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전문가들이 있을 때 뭔가 말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있죠. 뭐 거기에 보면 벽돌을 쌓는 전문가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서류를 내는 뭐 허가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테고, 뭐 노가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도 있을 텐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금토는 샌호세고, 그 다음에 주일에 이제 세크라멘토, 이제 데이비스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되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집중해서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이 뭐 가정에 60만 불 막 이런, 한 명당 60만 불인 사람도 있고, 남녀. 그리고 어떤 교회는 렌트하는 사람이 뭐 세 가정밖에 안 되고 온 교회가 다 집을 뭐 200만 불짜리 사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무슨 뭐 교수나 막 이런 분들이 막 모여 있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인간적인 제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전문가가 있으면 설교에서 이 부분 얘기할 때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그걸 빼고, 이 전문가가 있으면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앞에서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 무제한의 상황에서 일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여기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전문가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제한의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일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거죠. 제가 일부에도 예를 들었는데, 뭐 전문가한테 가서 집을 지어주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집 짓는 전문가라면 집을 지어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은 얼마고, 기간은 어떻게, 몇 층인지, 누가 살 건지, 허가는 났는지, 이런 모든 제한적인 상황을 알아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제한된 상황 안에서만 전문의 영역을 발휘할 수 있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따도요, 이렇게 성도님이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데.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만약에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과 맥락을 연결해서 제 경험에서는, 제가 아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작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한된 분야에서만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제한된 상황 안에서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삶이 잘 될 것 같고, 이 상황을 내가 다 판단해서 뭔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한을 내려놓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뭐 돈이 있거나 뭐 환경이 좋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 이게 기뻐서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뭐 내 앞에서 잘난 사람이 막 앞에 있고 돈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이 말씀 느헤미야 6장 이제 마무리를 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2일 만에 이 성벽을 막 재건하려고 해서 그 반대 세력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이 공격을 했죠.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물리적으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입소문을 내서 내부적으로 흔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가 지난번에 다뤘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느헤미야 리더를 쓰러뜨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한 명을 쓰러뜨리면 여지껏 한 일이 다 허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들이 마지막 지금 전쟁을 합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이게 마지막 이제 도전인데 보니까 여기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인데 한글 성경에 보면 두문분출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났다가 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더니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스마야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느헤미야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문분출하는 스마야를 찾기 위해 스마야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스마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공포 조성을 하는 거예요. 너 당신 여기 오면 어떡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당신 여기에 오면 어떡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자객을 여기에 보냈어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진 거냐면 갑자기 제한된 상황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딱 주기 시작하는 순간 느헤미야는 제한된 상황에 처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여기서 도망갈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에 대한 생각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제한되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을 통해요. 그러면서 이 스마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숨자. 근데 숨는 장소가 어디냐면 제사장만이 들어가 있는 성전 외소에 들어가자. 여기에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외소,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게 되죠.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곳에 가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느헤미야 너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나는 큰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외소에 가서 숨어서 이번 한 번만은 목숨을 구하자.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아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제 삶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제한된 상황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막 밥도 안 먹고 심지어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제한된 상황에 펼쳐지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분 좋고 컨디션 좋고 넉넉한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딱 여기 예배 시간에 쓰면요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보이잖아요. 이분 오늘 컨디션 좋으신구나 라고 하면 무슨 조금 조크를 하면 엄청 크게 재밌게 웃어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도 엄청 잘 받아요. 근데 딱 보니까 오늘 벌써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웃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고 좀 뾰루퉁하게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한된 상황에 딱 처해지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나로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제한된 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입니다. 한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실험을 했는데요. 되게 유명한 공포 표정 짓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이제 좀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어라 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의 결과를, 신체 변화를 측정을 한 겁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사건이 없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표정만 공포의 표정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의 신체 변화가,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막 호흡이 막 가빠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험의 결론을, 우리 몸이 표정만 공포의 상황을 지어도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탄이 쓰는 전략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없는 두려움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벌써 걱정하면서 지금 막 삶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 큰일이 있는데 오늘부터 밥을 못 먹고 막 걱정하고 힘들어서 내일 가면 정상의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현실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맞이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데,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공포의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라진다면, 지금 사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얼마나 큰 공격인지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주입이 되잖아요. 그건 더 이상 여러분 자체 스스로가 아닙니다. 그거는 두려움에 빠진 나지, 그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 아까 예를 드렸잖아요. 기도를 잘못했은 예, 그렇죠? 윗집을 생각하지 못한 아파트의 예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냐, 나 같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죽을 위기라고 어떻게 제사장이 들어가 있는 곳에 들어가냐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위기에 처해도 다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보통의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기분 좋을 때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치고 지나가도 웃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평소에, 교회 안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거나 나쁘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는 어렵죠. 언제 증명합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죠. 내에 있는 거 다 빼앗긴 것 같을 때,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인맥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 같았을 그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게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12절에 이렇게 정리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받고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었는데, 그 분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그러면 주 무기가 뭐냐? 최종적으로 이들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13절인데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큰 적인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돈이 많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모든 전문가라도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딱 제한된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막 여러분 요즘에 막 TV에 나오거나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뭐 스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막 막말을 하거나 막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이 두려움에 제한된 조건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가진 건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그것도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복수하고 싶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이 정도 벌을 마땅하다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 누군가가 밉거나 용납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은 그 악이 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미움이 나의 모든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역시 제한된 상황에 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건 미움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 탓도 아닌데, 그렇죠? 이 사람 탓도 아닌데 내 삶에 안 되는 모든 이유가 그 사건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도마는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하면 굉장히 쪼잔하고 그 다음에 좀 형편없고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요한복음에서 확인한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요한복음의 모델로 등장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부족하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언젠간 변하실 것을 기대하고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한된 상황에 나한테 욕하는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이런 제한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도 못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무제한의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게 이번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6장인데요 4장 4절에도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들이 이 느헤미야를 4장에도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뭐 전쟁 같은 걸 하고 사람들의 소문을 내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려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을 똑같이 그들에게 해달라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6장 15절은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성벽이 다 지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벽 첫 번째 문만 이 성전에 가까운 문만 해놓고 나머지는 동시에 이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결과가 16절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띄워주시면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라고 해요? 13절에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느헤미야가 두려운 게 아니라 공격한 그들이 오히려 다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4절 그들의 얼굴로 이 죄를 돌리사라고 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게 제한된 상황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제한되는 일들도 참 많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그때 어떠한 반응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처해지면 일단 교회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일이 해결되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100불짜리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뭔가 하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도 다음은 더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불짜리 기도로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무제한의 하나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보는 시선으로 기도하고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